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하면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학교 교사, 교수, 이런 분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걸까요? 자,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있나? 아니면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 이슈가 엄청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완전 나쁜 사람이다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율법 교사도 이거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건 참 황당하고 우스운 일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초등학생이 대학생 보고 시험 보고 대학생 보고 질문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자,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 사람은요, 구원받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거든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이게 또 오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다니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요. 자,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다면 그대로 실천해야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아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합니다.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 그걸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와요. 그럼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안 왔다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는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행사하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알아요. 구원받는 방법을요. 근데 아는 대로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괜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보자. 내가 율법 교사인데 너는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런 잔꾀에 넘어갈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역으로 거꾸로 질문을 해요. 자,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좋다. 너 율법 교사하지 않냐? 그럼 율법에 대해서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 네가 먼저 대답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율법 교사가 즉시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미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 저 사람이 알고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참 이거는 의도가 나쁜 거죠. 자, 어쨌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구절이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대답엔 우리가 아멘 해도 됩니다. 율법교사는 정말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다시 한번, 하나, 하나님 사랑. 둘째, 둘째, 이웃 사랑.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 율법교사가 두 가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근데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랑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사랑하는 게 맞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걸 볼 때 율법교사는 가장 율법의 핵심인 첫째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증명해 볼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래 죄인들을 또 용서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 율법교사도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을 딱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나랑 똑같네. 야,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분이 맞구나. 이렇게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평소에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했는데, 정말로 정말 사랑했는데 율법교사는 그걸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의 모든 걸 안 믿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언젠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도 안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어떻게 나를 안 믿냐? 좋다. 내 말은 안 믿어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은 믿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냥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 하셨던 일, 이게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 지금 이런 율법교사, 율법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율법교사도 그렇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왔어도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 완전히 별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 구원 받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제 구원 받았을까요? 물론 나중에라도, 오늘 사건 이후에 내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천국 지옥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죠? 요즘은 가짜 돈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짜 돈 가지고 가게 가면은 이걸로 뭐 물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주인이 잘 몰라가지고 가짜 돈 받고 그냥 물건을 팔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다 들통납니다. 그죠? 이 돈이 또 돌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딱 보니까 이거 가짜 돈이에요. 그럼 그 루트를 거꾸로 올라가요. 이거 어디서 누가 이 가짜 돈을 가지고 왔나 딱 걸립니다. 우리 구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자, 이제 죽었어요.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딱 보니까 너 진짜 믿음이네.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이네. 이 가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행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요,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어쨌든 대답은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죠?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대답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겁니다. 네가 머리로 알고만 있는 거,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믿음대로 행하라. 그럼 자, 첫째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죠? 둘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쨌든 율법교사가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래도 사실 칭찬 듣고 싫어할 사람 없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29절인데요 뒷부분에 그럼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29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다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들도 물론 선행을 합니다. 근데 몰래 하나님만 보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와, 소리를 내고 어떤 흉내를 내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합니다. 다 보십시오. 그러고 사니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이 율법교사도 그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근데 사실 그 의는 가짜 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잘 모릅니다. 율법교사인데도 몰라요. 자, 그래서 물어보기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래는 이 전체 37절까지 내용을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다가 30절에서 딱 중단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이제 그들 섬기고 하는 걸 설교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번 연도 주제니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요 30절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우리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간다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거든요. 시온산, 그죠? 그리고 여리고는 밑에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갑자기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요. 여러분, 강도가 하는 일이 뭘까요? 가진 걸 빼앗고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요즘에 텔레비에 캄보디아 나오잖아요. 뉴스에. 와, 그거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 여행을 갔어요. 근데 안 돌아와요. 실종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시신도 못 찾았고 어디 무슨 그런 것도 없고.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납치당해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이런 집단 이런 데 납치돼가지고 감금당하고 진짜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갑자기 납치당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가고 거기서 와 두들겨 맞고 와 시키는 일을 그냥 와 하고 혹시 몰라요. 우리가 전화 받았던 거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붙잡혀가가지고요
억지로 그렇게 안 하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나하고 통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진짜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30절 뒷부분에 보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도둑보다도 나쁜 것 같아요. 그래도 도둑은 그래도 그죠? 예, 우리 그냥 푹 잠자라고 그죠? 일어나지 마시라고 그냥 몰라요 와가지고 물건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벌건 대낮에도요 와가지고 그냥 강제로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도둑은 물건만 가져가죠. 그냥 잘 주무십시오. 앞으로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시고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두들겨 패고 어느 때는 막 뒤에 이게 발각될까봐 아예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자, 이렇게 볼 때 강도는 진짜 무섭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제가 뭐 강도가 나쁘다 이 얘기를 그저 이거를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도보다 더 나쁜 존재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저 마귀 본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빼앗아 갔거든요. 자, 크게 세 가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너네 만드는데 너네 몇 살까지 살다가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또 그들이 왜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도 영원한 존재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성경에 그걸 마귀라고 돼 있어요. 그냥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뱀이 마귀고 마귀가 뱀입니다. 그때 나타난 게요. 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하와를 꼬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짓고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쫓겨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 미워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쫓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요 인간은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까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떨어졌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간이 비참합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누가 그런 거죠?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난번 리본데이 때 전도 행사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 부분이거든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 한눈에 그냥 뿅 간 겁니다. 뭐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이다. 그러니까 분신과 같은 존재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그랬나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등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어느 때와 재판까지 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게 따져 올라가면요 어느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둘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로만 끝났나요?
그때부터 밑에 성경에 보시면은 또 누구 때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뭐 이 가정만 그러나요? 다른 나라끼리도 서로 전쟁하고 이웃끼리도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일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의지보다 서로 등 돌리고 싸우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거 누가 그런 걸까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분 다툼이 있고 할 때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 사이에 누가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평화를 원한다면요 완전히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먼저는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 가정을 깨뜨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그래야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귀는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었을 때는 건강했죠. 그러니까 병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론 처음에 영원하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때도요 그렇게 큰 질병 없었어요. 그러나 보통 몇 살 살죠? 800살? 900살. 뭐 지금 우리가 장수한다 그래서 뭐 100살만 넘어도 대단하다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은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병 때문에 그렇죠. 자,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준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아플 때, 그죠? 물론 저희가 뒤에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고요. 와, 이런 상황들,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거예요. 내가 아파도 힘들지만 내 가족이 아플 때, 또한 교회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때 느끼는 이런 고통들. 자, 그러면 이 질병의 고통도 누가 준 걸까요? 따져 올라가면 마귀가 준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건 다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안 좋은 걸 다 준 거예요. 지금도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제사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절하게 하고. 그래서요 가정, 이거는 웬만한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가정에서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이런 집안은 여러분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빼앗아가거든요, 좋은 거를요. 그죠? 건강도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만약에 설교를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면 우울하죠. 참 인생이 그러네요. 뭐 이러고, 그죠? 그냥 우울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마귀는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이 장면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본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니, 내가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정말 나처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하셨는데 세 가지를 회복시켰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그리고 겉으로 보면 다 걸어 다녀요. 숨을 쉽니다. 일도 하고 말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간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며 이 땅에서 몇십 년, 아니 100살을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으면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감사한 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예수님도 똑같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게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랑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랑 헤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그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너네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착한 일 많이 해서 여기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약을, 좋은 약을 먹는다고요? 아니면 뭐 진시황제처럼, 그죠? 불로처를 구한다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래요, 10년, 20년 좀 연장할 수는 있죠. 근데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몰라요. 아까 이 율법 교사처럼 괜히, 아니, 예수님이 율법 교사도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그에게 없는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 구원자냐고,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네가 뭐 메시아냐고. 야, 그러면 네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자는 끝까지 안 믿어요. 자, 아니,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하고요, 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때 사람들 막 신이 났을 거예요. 야, 거보라고, 뭐 예수가 메시아냐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죽었으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저가 메시아라고. 죽어버렸잖아. 야,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러고서요 막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랑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걸 겉으로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습니다. 눈 2개, 코 구멍 2개, 입 하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린 죽으면 어딜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 은혜로, 그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 보고 하도 그냥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좋다 알았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에다가 데려놓으면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나요? 진짜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야 죽음의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이런 살아있는 꽃, 생화, 이거하고 가짜 꽃, 조화, 이거하고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보십시오. 자, 조화, 죽음, 그러니까 이 가짜 꽃, 이거는요, 사실 요즘에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어떤 거는 진짜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뭐 되게 진짜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물을 주어도요 자라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지도 않아요. 물론 살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죽는다는 의미도 없지만 그냥 그대로예요. 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번식도 할 수가 없고. 자, 그런데 생화는요, 물론 이 꽃이 피고 할 때 예쁘죠. 근데 좀 지나봐요, 시들어요. 어디 가다가 부딪혀봐요, 꺾여요, 부러집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이제는 그냥 말라버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다시 꽃이 핍니다. 번식을 합니다. 저희 방에, 사무실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제가 먹다가 씨앗을 몇 개 심어가지고 이 정도 자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한번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하라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완전 요 정도 남겨 다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게 그 다음에 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자르라는데 너무 잘랐나? 진짜 여러 생각이 들고, 끄트머리가 뭐 그냥 흰 색깔로 뭐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딱 그냥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여태까지 거의 1년을 키웠는데 이게 죽었나 보다 했거든요. 여러분, 며칠 지나 보니까 옆에 그 줄기에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꽃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언젠간 죽어요. 죽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있나요?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앞에 두고요, 어떤 사람과 발버둥을 칩니다. 안 죽으려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됐다, 그럼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제는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봐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은 천국 들어가셨겠다, 이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 모습이 다르거든요. 안 죽으려고 이게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딱 돌아가시는데 얼굴에 화장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죽는 순간 천국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죽음을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천사가 보이더래요. 천국이 보이더래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딱 죽음 직전에 뭐가 보였죠? 예수님이 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천사 같은 거죠. 마치 죽었는데 잠자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시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 예수님은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켰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눌려 삽니다. 물론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어떤 상담하고 가정을 뭔가 회복하려고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아무리 상담을 해서 잠깐은 위로도 주고 뭔가 회복도 되는 것 같고 어떤 해결책, 솔루션도 줘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망가뜨린 게 누구의? 마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근본적인 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상담사 종류도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자격증만 해도 몇만 명이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상담사가 많다면 그들이 상담해가지고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면 아마 깨어지는 가정 없을 겁니다. 그죠? 불행한 가정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깨어지는 가정은 많습니다. 그죠? 너무 안타까움과 고통 중에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정에 누가 필요하죠?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가정에 누군가,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가정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등 돌리고 얼굴도 안 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양보하고,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예요.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요, 누가 봐도 예를 들어 남편이 잘못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도 하셨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구나,
자기를 욕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냥 묵묵하게 얘기 다 들으시고 그냥 비난 다 당하시고 아예 자기를 죽이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 탓만할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자, 이 사람으로 말하면 와, 내 고집 안 버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와 그냥 말해버리고 싸우고 이러면요 가정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해도 회복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먼저 희생하라고. 야, 상대방 예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처럼 희생하라고. 저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할 때 제 하나의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문구들을 여러 개 해놨거든요. 핸드폰에 매일 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중에 1순위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거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내가 양보해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래요. 목사님 잘 죽으십시오. 그냥 우리는 살겠네요. 그럼 될까요? 아니죠. 예.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내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요 서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는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걸로 인해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지,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그 사람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는데 질병의 종류가 5만 5천 가지래요. 5만 5천 가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몇 가지 있을까요? 아마 그냥 집에서 연구한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하면은 그래도 한 100가지 될까요?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까지 등재된 질병의 종류만 5만 5천 가지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질병은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요, 이 질병은 늘 죽음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죽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교통사고, 그 다음에 어떤 갑자기 전쟁이나 이런 일들. 근데요, 그거는 다 합쳐봐야 3%밖에 안 돼요. 나머지 96%가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늘 죽음하고 연관돼 있어요. 죽기 위해서 질병이 걸렸다고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너무 우울하죠. 지금도 아픈데 그런 많은 질병이 있다고?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다 느꼈잖아요.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그냥 눈빛이 그냥 그저 해. 자, 이런 질병. 그런데 감사하게도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일을 하셨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자를 고친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 최근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 고치고, 앞을 못 본 사람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거 외에도요 수많은 사람들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어느 병은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오히려 네가 아파야, 네가 약해야 내가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 봤나? 그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하면 고쳐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 봤나? 사도 바울은 그 질병에 고침받기 위해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죠? 그래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마음은 평안하죠. 성도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좋은 병원이랑 연결돼 가지고 고쳐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좋은 약을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약을 통해 고쳐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고 왜 하나님 나 이거 아파야 되냐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픈 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분 아픈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내가 이거 아픈 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내 병을 치료하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자, 이런 은혜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죠. 그죠?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 행사는 끝났지만 아직 이번 연도 2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걸 준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